2018년 10월 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어떤 사도가 더 많은 일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즉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주께서 세우신 그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즉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증거되게 하셔서 1장 8절의 말씀대로 그것들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이제 베드로 환상을 통해서요 이제 복음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도 증거되게 하셔서 이제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갈라디아 지역으로 보내셨지요.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곳에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5절로 47절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45절로 47절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49장이죠. 이사야서 49장을 보시면
이 사도행전 13장 47절이 이사야서 49장 5절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49장 5절로 6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여기 나는 누굽니까?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삼으신 자지요. 그것을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거룩한 종 예수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죠. 6절에 보시면 그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종에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구약의 야곱에게는 12지파잖아요.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게 하셨고, 신약의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12사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12사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육적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살아남은 자들이죠. 이것을 로마서 11장 5절에는요 육적 이스라엘 중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경한 일이다, 가벼운 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거룩한 종 예수로 이방의 빛을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어디까지 이르게 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종 예수로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죠. 13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기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서 갈라디아 지역, 그 이방인 지역에 자기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거룩한 종 예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시기를 원했습니까? 구원을 베푸시기를 원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미 베드로의 환상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방인과, 그렇죠?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이방인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을 부르셨는데 어떤 이방인이었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죠. 네? 경건한 이방인이었죠. 경건한 고넬료였어요. 근데 이제 BCD 안디옥에서는 거기서 이방인은 어떤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들이 비록 할례는 받지 아니하였지만 율법의 말씀을 따라, 그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고넬료를 통해서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잖아요. 이방인들이 돌아오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주로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피해야 될 4가지, 그걸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상의 더러운 것이나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먹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율법의 규례가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 살아가는 그들은 율법의 규례가 없으니까, 처음에 복음으로 부르셨으니까 율법의 규례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전히 우상에 대한 것이 있고 음행이 있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잖아요. 또한 피를 먹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이방인 중에서도요, 모세 율법의 규례가 없는 그 이방인들을 위한 결정이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되었지요. 그럼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만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자들도 부르시는 것을 깨달았죠. 그 바울에게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그렇죠? 그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가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그렇죠? 마게도냐로 가는 드로아에서 누가도 동역자로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처음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처음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언제 쓰나요? 자신도 그 일에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1장 1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쓴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누구도 붙여주셨습니까? 누가도 동역자로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로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말씀하죠. 그럼 누가도 어떤 자입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골로새서는 한번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누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누가는 직업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의원. 의원이죠. 의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하나님의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부를 때는 디모데의 직업을 말씀하셨습니까?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합니까? 그의 직업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의원인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바울 사역에 누가 동참합니까? 의원 누가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의 내용은 바울을 통해서 들은 것을 기록했겠지요. 들은 것을 토대로 기록했을 것이고 이제 16장부터는 자기가 직접 바울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는 거죠. 11절 12절을 보시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죠. 드로아에서 떠나려면 배 타고 떠나니까 에게해, 즉 바다가 지중해가 아니라 이제 에게해예요. 에게해를 횡단하여서 즉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룻밤을 자는 거예요. 저녁에 사모드라 섬에 도착해서 거기서 첫날 저녁을 보내고 이튿날 이제 빌립보 외항인 네아폴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16km 정도 도보로 이동해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빌립보로 가는 도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 도로가 즉 유명한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도로입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도로예요. 로마가 이 지중해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2세기 후반에 건설한 군사 도로예요. 군사 도로예요. 그래서 이제 마차, 즉 4인용 마차 2대가 서로 비껴갈 수 있는 큰 도로를 닦아놨어요. 그래서 에그나티아는 에그나티아 가도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에 굉장히 중요한 도로예요. 원래는 로마의 중요한 군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마케도냐에서 마케도냐 그 네아폴리가 그 도로의 끝이에요. 거기서부터 아드리아해까지 이어지는 약 800km의 도로입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17장 1절을 보세요. 17장 1절은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떠나서 어디 데살로니가로 가는 걸 보여주시는데 저희가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다녀가서 거기서 데살로니가에 이르잖아요. 여기에 나온 성들이 다 그렇죠. 에그나티아 가도에 있는 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베레아도 이 가도에 있는 성이에요. 로마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그 도를 만들었는데 이 가도를 따라서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첫 성이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이 성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란 성은 누가 원래 사람이 거하고 있었는데 누가 성읍으로 도시로 건설하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건설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우리말로는 빌립이죠. 영어로는 필립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이름의 성읍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헬라가 힘을 잃지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BC 168년에 로마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로마가 지배를 해요. 그리고 이제 BC 42년과 BC 32년에 로마에 중요한 내전이 있어요. 그 내전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 시저 있잖아요. 카이사르가 브루투스한테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싸우잖아요. 첫 번째 42년에 싸워요. 근데 그때는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라는 그 장군과 함께 편을 먹어서 이 브루투스와 싸워요. 그래서 이겨요. 이긴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빌립보 근처에서 싸워요. 이긴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군대에 퇴역하는 자들을 이 빌립보에 정착시켜요. 그리고 31년에는 이제 안토니우스와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마지막 패권을 두고 싸우게 돼요. 그게 그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옥티움 해전이에요. 그 해전에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기죠. 이긴 다음에 퇴역하는 군인들을 이 빌립보에, 왜요? 빌립보가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마게도냐에서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지중해 패권을 다루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 그렇죠? 로마에 퇴역한 군인들을 거기 다 정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이 당시 로마 세계에서 퇴역한 군인들의 안식처예요. 그래서 로마 퇴역한 군인들은 연금 비슷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많이 정착하게 되어서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는 우리가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그 일제시대 식민지 개념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일제의 식민지였을 때는 일제의 수탈의 대상이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할 때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뽑아서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로마인들은 대부분 로마의 법에 직접 다스려요.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세금 면제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처럼 수탈이나 무슨 그런 대상이 아니라 로마의 특권을 가진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 식민지예요. 그래서 서로 로마 식민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한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마게도냐를 로마가 4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요. 그 중에 가장 큰 성이 어디냐 하면 첫 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으뜸이 되는 성을 말하는, 그게 빌립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빌립보는, 그렇죠?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4 지역으로 나눠서 다스렸는데, 그렇죠? 그 4 지역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성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러서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라고 말씀하시죠. 수일을 유하다가 한 거 보니까 안식일 며칠 전에 도착한 것이죠. 안식일 며칠 전에 도착했잖아요. 그리고 수일을 빌립보에서 유하죠. 그럼 빌립보에서 유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뭐 했을까요? 회당이 어디 있나 찾아봤을 거 아닙니까? 왜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방법은 어느 성에 가든지 먼저 뭘 찾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잖아요. 네? 어디에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이 바울 사역의 출발점이죠. 근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단 말이죠. 회당이 없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하면 유대인 회당은 이 당시 회당의 기준,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이 뭐냐 하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그렇죠? 유대인 회당 하나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먼저 뭘 세웁니까?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 빌립보 성에는 회당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의 남자들이 거의 없거나 소수가 있는 것이죠.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안식일에 뭘 찾습니까? 기도처를 찾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근데 기도처를 찾아서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 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 밖이에요. 성문 밖 강가에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일행이 성문가에 기도처가 있는 걸 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한다는 걸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성문 밖 강가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회당이 없는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 때는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로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강가로 가는 거죠. 강가로 간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특징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2장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말씀하시죠. 혼인잔치 집에 유대인의 결례, 여기 결자는 씻을 결자예요. 씻는 예식이잖아요. 씻는 예식을 위해서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도 그냥 들어갑니까? 손을 씻거나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물은 유대인들의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이하에 보면,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시죠. 레위기 11장 39절 40절을 보시면, 레위기 11장 39절 40절을 보십니다. 11장은 부정한 것 먹지 말라 말씀하시죠. 근데 11장 39절에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는 그 사체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옷을 빠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도 보시면 (15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유출병 있는 자 말씀하시죠. 그래서 5절에 그 침상에 접촉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라고 말했죠.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파괴되고 나서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지만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 예식은 행할 수 있잖아요. 물이 있으면 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이 어디에 많습니까? 강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이 세워지지 못하면 강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정결 예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자들이 시편 137편 1절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럼 바벨론 강가에 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있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시온이 있을 때 이들은 시온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온이 있을 때는 그 성전이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죠?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그 물두멍을 통해서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뭐는 없어졌습니까?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없어졌어요. 근데 뭐는 남아 있습니까? 정결 예식은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는 이 정결 예식이 더 세부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이제 손 씻는 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모세가 말한 정결 예식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은 이미 복음으로 불렀고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들로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들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정결례법 물로 자기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씻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정결하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찬송했잖아요. 198장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자신을 정결하게 할까요? 보이는 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군병이 예수가 죽은 줄 알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죠. 피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피를 흘리셨죠. 그 피는 왜 흘리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세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죽으신 뒤에도 창에 찔리셔서 뭐를 흘리십니까? 피와 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가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걸 보면서도 우리가 또 뭐를 짓습니까? 죄를 짓는 그 죄는 나를 위해 죽으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는 죄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또 죄를 지어서 나를 창으로 찌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주시죠.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해 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죽으신 뒤에 흘리신 피는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도 나오는 것이죠. 이 물이 무슨 물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맑은 물이죠. 에스겔서 36장이죠. 에스겔서 36장 25절이죠.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정결케 하는 것이죠. 피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고, 그렇죠?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 주시는 거죠.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케,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만 합니까? 깨끗하게도 하십니까? 깨끗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하신다는 의미는 뭐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역사를 없이 하는 것이죠. 죄가 더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근데 죄사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결한 물을 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죄를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맑은 물을 계속해서 뿌려주셔야 우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신약의 더러운 것은 이제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더러운 것은 육적 유대인처럼 뭘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더러워진 것입니까? 우리 속이 더러운 것입니까? 우리 속이 더럽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간음의 마음, 음란의 마음,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더럽잖아요.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주는 것이죠.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통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 물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요,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은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울의 일행은, 그렇죠? 이 강가로 간다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이들이 그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규례를 따라 자기 몸을 정결케 하려, 씻는 예식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상징적인 의미죠. 이들은 피와 물,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보고 있습니까? 죽으신 뒤에도 자기들을 위해서 흘리시는 그 피와 물을 보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를 위해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하는 것이죠.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강가로 갑니까? 이사야서 55장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 포도주와 젖을 사는 자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지요. 그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다윗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죠. 물로 나오라 말씀하시죠. 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물이 어디 나와요? 신약에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러면 목마른 자만 나오는 거예요. 목마른 자만 나오는 것이죠. 그럼 바울과 일행도 뭐 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죠. 왜 목마릅니까? 복음의 증인들이지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과 요한복음 7장 37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강가로 가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47장의 성전 동편 문지방 밑에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오죠.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서 47장이죠.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36장 25절과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에스겔서 47장으로 와야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여긴 성전문이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물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에스겔이 성전을 말하잖아요. 그럼 에스겔이 보는 성전이 육적 건물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이루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이루신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성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물이 흘러나오죠.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뭐가 솟아난다 말씀하십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죠. 처음에는 샘물인데 그 샘물이 여러 개가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여러 개가 모이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생수의 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처음에 샘물은 나밖에 못 먹어요. 근데 생수의 강이 되면 나만 먹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생수의 강에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 생수의 강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죠. 우리가 광야에 있는 육적 이스라엘이 장전만 60만 명이 넘지요. 그 사람들이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을 먹잖아요. 근데 그 반석에서부터 나는 물을 누가 쳐줍니까? 모세잖아요. 그렇죠?
물론 육적으로 이루신 역사지만 신령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60만 명이 먹어도 그 물은 가라지 않아요. 우리가 한강물을 먹잖아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우리가 먹기만 합니까? 그 물로 빨래도 하고, 변기물도 내리고, 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강물이 줄어듭니까? 눈에도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샘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물은 물이 솟아나는 거잖아요. 조금씩. 근데 여러 사람이 와서 계속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고이간이 어떻습니까?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바닥이. 근데 강물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퍼먹어도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까?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에서 제일 처음엔 스미어 나와요. 스미어. 근데 1천척을 지나서 청량하니까 물이 어디에 오릅니까? 발목에 오르고, 또 1천척을 가서 청량하니까 무릎에 이르고, 또 1천척을 가서 청량하니까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1천척을 가서 청량하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물이 되는 것이죠.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잖아요. 제일 처음엔 발목. 네? 내가 성령을 따라난 걸 알아요. 또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나머지는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의 단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헤엄할 물이 됐다는 것은 성령의 생수의 강에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까? 그 생수의 강에 성령의 역사에 맡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계속해서 바울 일행이 강으로 가잖아요. 기도처가 있는데 강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시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나바와 그 일행은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까? 아직 생수의 강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까? 아직 생수의 강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바나바와 다투잖아요. 그렇지.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또한 그와 함께한 자들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온전치 못하지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 나가서 계속 마시는 거예요. 마셔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군데 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사람은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됩니까?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주께 마셔야 그 성령의 충만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지 바울이라고 해서 사도들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주로부터 마시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말라요. 마르잖아요. 강물도 우리가 한강을 보지만 많은 사람이 마실 때에는 그렇죠?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말라가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이제 그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채워가시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통해서요? 성전 동편에 있는 그 문지방 밑에서 나오는 그 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일천척 채워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이 자기가 깨달았습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까 깨닫는 것입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까 깨닫지요.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깨닫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게 먼저 바울과 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처를 강으로 가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어디로 갑니까?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가잖아요. 왜요? 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강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거기에 있습니까? 강가로 갔더니 모인 여자들이 있잖아요. 모인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는 없어요. 그렇죠? 다 누굽니까? 여자들이죠. 이들은 안식일에, 지금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기도처에 모인 여자들이죠. 왜 모였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정결 예식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계속해서 주로부터 마시게 하셔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주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게 하시는 거죠. 나누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먼저 받아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받아야 그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들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만큼 성령의 충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장사로서,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이 모임은 그냥 여자들이 그냥 모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들이 모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들이 모인 것임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루디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여자는 어디 출신입니까? 자, 우리가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이 여자가 어디 무슨 안성댁이나 무슨 댁이라고 말할 때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그 여자의 출생은 어디입니까? 안성에서 와서 이곳에 시집 온, 그래서 안성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루디아도 빌립보 여자라고 말합니까? 두아디라 성 여자 출신입니까? 두아디라 성이에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 여자는 어디에서 출생했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두아디라 성의 출신인데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와서 살고 있죠. 빌립보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는 소아시아 에베소 근처에 있는 성이죠. 이 두아디라는 고대 루디아 왕국의 영토예요. 루디아 왕국의 영토예요. 근데 이 두아디라 성은 특색이 있는데 자주색 염료, 자색이죠. 자색 염료를 제조하는 기술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러면 자색 그
자색 염료를 제조하는 기술이 유명하니까 거긴 또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옷감, 자주색으로 물들이는 그 옷감을 파는 자들이 많은 것이죠. 근데 이 여자도, 루디아라는 여자도 무슨 장사하고 있습니까? 자주색 옷감, 자주색이에요. 자색 옷감을 팔아서 파는 자들, 장사하는 자죠. 어디에서요? 빌립보 성에서. 그럼 이 당시 염료가 있는 그 색, 특별히 자주색은 비싸요. 모든 염료보다 제일 비싼 게 자주색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자주색은 누가 있습니까? 거의 왕족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귀족도 그냥 귀족이 아니라 돈이 많은 귀족이래야 이 자주색 옷감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하로 연락하는 부자가 무슨 색 옷을 입고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고 있죠.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성은 19세기 후반에 화학 염료가 대체될 때까지, 그때까지 그렇죠. 이 자색 염료는 이곳을 중심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 성을 떠나서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요? 이 자주 장사하기 위해서 어디에 왔습니까? 빌립보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여자가 장사를 했다는 것은 과부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 과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자주 옷감을 파는 자들은 귀족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굉장한 부를 가진 자예요, 또한. 근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잖아요. 없는 것으로 보아서 루디아는 그렇죠? 빌립보에 와서 그렇죠? 유대계 전통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아니라요. 이미 두아디라 성에 있을 때부터 그렇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루디아를 말할 때 즉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예요. 고넬료를 말할 때하고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10장 2절에 고넬료를 말할 때에는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루디아는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 이 고넬료처럼 경건한 사람은 아니에요. 또한 이 루디아의 기도가 뭐 하나님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단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누구를 공경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잖아요. 디모데하고도 다르죠. 디모데는 율법 아래 있지만 그 외조모 어머니를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던 자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한지라 말씀하죠. 누가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까? 주께서. 바울이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잘해서 그 마음이 이해가 돼서 열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이죠. 열어주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이죠. 44절 45절에 보시면 바울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럼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44절에 보시면 24장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저희 마음을 열어 뭐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루디아는요 아직 깨닫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공경하긴 하잖아요. 근데 깨닫는 건 없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모세의 글과 그다음에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한 것을 풀어서 설명해 말씀해 줄 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귀를 주셨다는 말입니까? 듣는 귀를 주셨다는 것이죠. 듣는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도 경험을 해요. 무슨 경험을 하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4절 5절을 보시면 (1장 4절 5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너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우리 복음의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가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무슨 능력입니까? 바울이 가진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럼 뭘 증거했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증거한 것이죠. 그럼 십자가의 도가 그냥 십자가만 증거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영광까지 증거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와 글과 시편을 통해서 증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도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큰 확신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갖고 있는 큰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으로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합니까? 믿잖아요. 바울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예비해 놓는, 그리고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확신이, 큰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루디아는 그동안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또 정결 예식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어떤 자로 살았겠습니까? 율법 아래 살았어요. 율법 아래.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까? 바울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고넬료와 디모데와는 달라요. 그리고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거기에 모인 여자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말씀합니다. 어떤 세례를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럼 세례를 받으면 이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루디아와 그 집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루디아가 하는 말이 있지요.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럼 이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서 누구를 세례를 받고 누구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가 된 것이죠. 여기서 주는 어떤 주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말할 때 주라고 말하고, 신약에는요, 신약에서도 구약을 인용하는 본문 중에 주라고 쓸 때는 대부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또 누가 주입니까?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죠. 거기서 주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이죠. 히브리서 5장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시죠. 주 믿는 자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지난 시간 했지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이 루디아는 뭐가 믿어졌습니까? 예수가 주인 걸 믿어졌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이 믿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바울이 증거를 통해서. 그럼 바울이 증거한다고 다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라고 말씀하죠. 만약에 진짜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라면 자기들 식구 끈이도 없을 거잖아요. 근데 부유하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쓰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다 감당하는 것이죠. 유하라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강권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 그 중 하나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24장 29절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어떤 빛을 띠고 내려갑니까?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인데도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입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듬 있는 자라. 근데 29절에 저희가 강권하잖아요.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 가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어떤 자가 예수님을 강권합니까?
예수님을 강권한다는 것은 32절이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럼 예수님을 왜 강권하십니까? 자기들과 함께 들어가서 유하자고 왜 강권하는 것입니까? 더 듣고 싶은 거잖아요.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성경을 들으면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속에 마음이 뜨겁게 되기 말씀으로 뜨겁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루디아라 하는 여자도 바울과 그 일행을 왜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더니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겁게 열렸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됩니까?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 주실 때 자기 마음에 뭐가 넘치는 것입니까? 뜨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뜨겁습니까? 신령한 기쁨이죠.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뭐가 넘칩니까? 신령한 기쁨이 넘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거나 은을 줘서 금을 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 나타내 줘서 그 한 말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하는 그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알았던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를 만나지 않는데 나 수요일도 교회에 가야 되고 주일날도 교회에 가야 되고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들 야 너는 맨날 주일날도 교회 가고 수요일날도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사네. 나는 어디도 가고 놀러도 가고 뭐도 가는데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저한테 예전에 제 친구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를 바로 믿게 되고 나서요. 변하는 걸 보니까 너 그렇게 무슨 재미로 사냐? 무슨 재미로 삽니까? 하나님 백성.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으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 말씀 한 말씀 깨달아지는 기쁨만 있습니까?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응하여지게 하시는 기쁨도 있습니다.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기쁨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말씀을 먼저는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온 천하에서도 결실과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 기쁨도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가는 자들과의 교제의 기쁨도 있지요. 더 자라간 자들은요, 거룩한 것과 진주를 나누어주는 그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쁨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쁨의 문제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기쁨으로 내 속에 깨닫게 하신 그 신령한 기쁨으로 자라가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자라가는 것이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이 동산교회에 속한 지체로 세우신 자들을 유익을 위해 섬기는 그 기쁨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자라가면요, 이제 복음을 나눠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하나라도 나눠주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새 기쁨은 맨날 똑같은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기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넘칩니까? 강권할 때.
넘치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주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이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신령한 기쁨으로 또한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온 천하에서도 결실과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 그 기쁨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형제의 유익을 더하는 기쁨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나누어주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 늘 주께 나와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 속에 그 생수의 강까지 자라가게 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속하신 권속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기대하게 하신 말씀으로 그 신령한 기쁨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의 한날 한날이 늘 주시는 새로운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날 한날의 삶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쁨도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신 물질들로 하늘의 보화로 쌓게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강정자 권사님, 박성조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장입니다. 169장 1절만 드립니다. 우리 강정자 권사님, 박순주 권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늘 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은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요 강론은 10월 26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6일부터 마태복음 남은 부분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아직 사사기를 할지 사도행전을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10월 26일입니다. 금요일부터 9시입니다. 기도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목마른 자들로 주께 나와 마시기를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